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좀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적적인 일을 보고 그를 믿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므로 불경한 일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것일까요? 자, 믿음과 증거의 관계에 대한 찬송가 두 곡을 들어봅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게 없어도 믿는 것이 이게 참 믿음이라는 뜻이죠. 또 다른 곡입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가 많아서 믿게 되었다는 찬송이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증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높은 사람이죠.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한 2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여기 도무지라는 단어에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겠니? 표적과 기사를 꼭 보여줘야 믿니? 그냥 좀 믿으면 안 되겠니?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꼭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의심하지 말고 요동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묵살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간구를 듣고 그의 아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가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이 신하와 이를 지켜보던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졌겠지요. 예수님은 기적을 구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책망하시지만 그 요구를 묵살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믿음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도 그의 믿음 없음 때문에 더 이상 넌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하며 그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증거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속으로는 의심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믿음 있는 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비신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에게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명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낙심한 주의 종들에게 한번 하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매일 세속적 환경에 둘러싸여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적으로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때로 아무런 보호도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것도 같습니다.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수들의 조롱이 귓가에 맴돕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